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맨 첫 번째 성경이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희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어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니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줄이시니라.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였으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다. 그때 마귀가 그분을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시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다시 마귀가 그분을 심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더라. 함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 그리고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시러 들어가시는 장면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말씀의 본론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저희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광야라는 장소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는 홀로 있는 외로운 장소인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에 가보면 특별히 유대 광야를 거쳐서 그곳을 구경하고 지나가곤 합니다. 그 광야라는 곳은 보통 홀로 있는 외로운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에 홀로 외로운 장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광야는 시험을 받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께 불평했을 때 광야에서 오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것을 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그 본문이기도 한데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지키려 하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즉 이제 광야라는 곳은 시험의 장소이지만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받는 사람의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즉 시험을 받는 그 광야의 장소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는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목마른 장소입니다. 광야는 일반적으로 물이 많이 없는 장소이죠. 그리고 메마른 장소이고 광야에 때때로 많은 사막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목마른 장소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신학자들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금식을 했을 때 물은 마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물과 음식 모두 이제 마치 모세가 두 번째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돌판들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 성경에서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물을 마시는 오로지 음식만을 위한 금식을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장소에서 분명히 목이 말라 하셨을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광야는 네 번째로 배고픔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일반적으로 먹을 곳이 풍족한 그러한 장소는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는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 그 두려운 여인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빵과 물을 먹은 후에 40일 동안 동일하게 호렙산으로 이동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이세벨을 떠나 도피할 때 그가 체력적으로 지치고 기진했지만 동시에 그는 배고픔을 느끼는 어려움을 맞닥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예수님께서 굶주리는 그러한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바로 배고픔의 장소였던 것이죠. 광야는 또한 홀로 있는 외로운 장소, 목마른 장소, 배고픔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로 광야는 연단의 장소였습니다. 광야는 줄곧 성경에서 연단의 장소로 상징되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라는 하나님의 신실했던 종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가 왕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렀고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는 그러한 시기를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승리를 맛본 이후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께서 보여주셨던 기적들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이 다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시험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던 것처럼 다윗 또한 사울을 피해서 광야 이곳저곳을 전전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라는 곳은 시험의 장소인 동시에 사람을 연단시키는 연단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서의 연단이 더욱더 사람에게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 광야에서의 연단이 짧은 시간이 비록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년이라는 시간을 연단을 받아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성경 본문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단지 마귀에게 세 가지 질문을 받으면서 그러한 유혹에 대한 시험을 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누가복음에서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연단이 사람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 연단의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긴 기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그 연단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지 그 짧은 시간 동안 세 가지 질문을 받으면서 시험을 받으신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그분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굶주리셨고 한 달하고도 10일이나 더 되는 그 시간, 긴 시간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굶주림이라는 육체적인 배고픔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주변의 여러 가지 위협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또한 물리적인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 1장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거기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으며
즉 사나운 이리들과 혹은 늑대, 사자, 이러한 곰, 여러 가지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사나운 들짐승들과 함께 그분께서 광야에 머물렀던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연다는 짧은 시간이 아닌 긴 시간이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서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인들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구나 한 번쯤은 이와 같이 긴 터널을 지나곤 합니다. 마치 광야에 들어가서 이렇게 긴 시간을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러한 시기를 누구나 한 번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시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 그랬을 수도 있고 혹은 지금 현재에 광야를 걷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홀로 있는 외로운 장소, 그리고 시험받고 있는 혹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궁핍해서 굶주리는 혹은 고통 가운데 질병 혹은 심리적인 어떤 정신적인 고통으로 그러한 가운데 연단받고 있는 우리가 광야의 시기를 과거에 혹은 지금 현재에 혹은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겪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광야라는 장소를 생각할 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미의 장소들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 광야라는 장소는 동시에 축복의 장소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 외로움 가운데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자책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에 모세는 시험받을 뿐만 아니라 연단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곳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분을 마주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원래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직후에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가서 3년 동안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눴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라는 곳은 때로는 외로울 수 있지만 때로는 조용할 수 있지만 적막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 나눌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모세도 새로운 돌판의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지만 그가 그러한 육체적인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긴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교제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광야라는 장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그리고 연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라는 곳에서 주님 앞에 연단받고 시험받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그곳에서 먼저 그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먼저 자신을 버리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과 같은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씩 둘씩 내려놓고 버리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광야는 우리를 비우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장소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우리가 모든 것을 비우고 우리 안에 깨끗하게 모든 것을 비워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를 하나씩 채워가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라는 장소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장소고 외로운 장소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장소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광야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시험을 받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굶주려 있는 분이 계십니까? 광야는 고난의 장소이면서도 동시에 축복의 장소라는 것을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3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 질문들을 할 때 이 교묘한 자 사탄 마귀는 그분께 항상 이러한 질문으로 그분께 질문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약에, 영어로 if,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그러한 질문들로 시작하면서 사탄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저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의심하는 자, 그리고 사람을 의심하게 만드는 자, 그 확신을 뒤흔드는 자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의심의 여지를 심겨놓고 이와 같이 불확실한 말들로 그분을 공격하려고 하고 시험하려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은 제일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약점을,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분께서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금식이 모두 마친 이후에도 그분께서 음식을 섭취하신 것이 아니라 굶주리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가장 배고프신 그 시기에, 그분께서 가장 굶주리신 그 시기에 그분의 가장 약한 부분, 그분의 가장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시기에 배고픔을 아마 해결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보다 훨씬 더 연약한 우리들은 우리가 배고플 때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굶주릴 때, 비단 우리가 정말 물질적으로 배가 고파서 내가 아침을 굶고 점심을 굶고 저녁을 못 먹어서 너무 굶주린 상태에 우리가 쉽게 화내고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렸을 때, 혹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떠한 필요가 너무나도 궁핍하고 굶주렸을 때 마귀는 그러한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4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할 때 신학생들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신학생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유형의 신학생들을 참 많이 보곤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1학년으로 입학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채플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도전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제 대부분의 미국의 대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오후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니까 학생들은 이제 일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이 IT 기업들이 전부 다 즐비한 곳이고 그리고 부자들이 사는 동네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일하는 곳도 뭐 구글, 삼성 이러한 IT 기업에 가서 주로 안전요원이라고 하죠. 안전요원을 하는 일을 주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하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학생들은 대부분 제 시간에 나타나고 그리고 퇴근 시간에 정확하게 퇴근하고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고 뛰어나게 잘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빠르게 승진도 하고 그리고 급여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열정으로 시작했던 이 신학생들이 점점 이제 물질적인 어떤 필요를 채우면서 처음에는 신학생으로서 궁핍하고 어렵고 너무나도 가난한 가운데 공부를 하다가 조금씩 물질이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점점 학생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나는 세상의 물질을 향해 쫓아가겠다고 세상으로 떠나는 그러한 부류의 학생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마치 사탄이 신학생들의 어떤 경제적인 필요를 공격했던 것처럼 사탄은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혹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때에 우리의 약점이 공격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이 빵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빵이 없다고 할지라도, 즉 나에게 어떤 필요에 대한 공급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웠던 것처럼 충분히 우리도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배고픔, 어떤 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작 육체적인 빵의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그 빵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모든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모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글자도 빠짐없는 완전한 말씀, 완성된 말씀, 우리에게 빠진 것이 없는 완전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시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두 번째, 마귀가 그분을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즉 이제 제2성전이겠죠.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를 읽고 있는데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을 예수님께 던져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마사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는 그분을 즉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마귀에게 말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광야의 여정을 떠돌 때에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모세가 막대기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게 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의 장소를 마사와 무리바라라고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마귀가 예수님께 하려고 했던 그러한 시험 그리고 유혹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지금 이 시간에 과연 함께 계시는가 혹은 함께 계시지 않는가를 그분을 의심하게 만들고 시험하게 만듦으로써 그분을 그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도록 그분께 요구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지금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를 시험해서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있는지 주실 수 없는지 그분께 원망하고 비난했던 것처럼 마귀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그 말씀들을 지키시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분을 시험하는 것은 곧 불신이요 그분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어떤 나의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하심을 보려는 불러일으키려는 그러한 것이 즉 사람의 욕심이요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 유혹에서 예수님께서 위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장소가 두려움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장소.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그분께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 즉 예루살렘의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분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6장 3절에 보면 이 성전, 이 당시의 건물의 높이가 60큐빗으로 지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60큐빗이라고 하면 그 성전의 높이가 약 지금의 수치로 27m 정도의 높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건물의 높이가 27m에 다다르는 그러한 높은 건물의 높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어떤 성벽이 있고 중간에 성전이 있을 때 그 성전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 가운데 있는 그곳의 한편에 있는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렸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성전의 높이는 비록 27m 정도 그 플러스 마이너스겠지만 성전 아래로 떨어지는 그 낭떠러지 절벽 아래에는 그 아래 골짜기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130m 혹은 140m 정도의 건물이 30층, 40층 정도 되는 높이에 예수님을 올렸던 것입니다. 즉 이제 그 아래 펼쳐진 기드론 골짜기를 바라볼 때 그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랐었던 사람은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건물 30층 혹은 40층이 되는 그 높은 곳에 어떠한 안전장치가 없이 홀로 서 있을 때 그 아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분명히 어떤 고소공포증 혹은 두려움,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사탄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육체적인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분의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 그분을 시험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즉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에 빠질 때 우리가 올바른 혹은 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탄은 사람들에게 질병들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고통들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을 여전히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음이라는 그러한 위협을 통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여전히 만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2년 전에 혹은 4년 전에 코로나를 통해서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 전염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 백신을 신뢰하거나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을 선택함으로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암을 통해서 혹은 나의 어떤 육체적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의사를 더 신뢰하고 의사를 더 믿게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섰을 때 그분은 아마 똑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분으로서 두려움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무찌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시험하게 만들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함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마귀는 그분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왕국이 내려다보이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광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그분을 데려가신 후에 그 모든 영광들을 그분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게 한 번만 무릎 꿇고 경배하고 나에게 예배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 세상의 어떤 명예, 세상의 돈, 성공을 쫓는 것은 즉 마귀에게 경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가 나에게 만약에 경배한다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선택하면 내가 너에게 돈도 주고 너에게 명예도 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보다 열심히 너가 돈을 쫓고 명예를 쫓는 것을 선택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라고 우리가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와 같이 돈과 명예를 위해서 마귀에게 자신의 영을 팔아서 마귀를 경배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 명예, 돈, 부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얻는 것이죠. 세계 각층의 가장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혹은 배우, 가수 이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마귀를 경배함으로써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즉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만몬, 재물과 돈을 뜻하는 이 갈대아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한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주인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 한 주인만을 섬긴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다른 주인, 내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들을 모두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그분만 섬길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던졌던 그러한 세 가지 질문, 유혹들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은 시험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으로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다룬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콧물이 나서. 어떠한 교훈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죠.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무찌르시고 물러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를 완전히 패배시키고 승리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복음 이 본문 말씀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그분을 떠나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한동안, 영어로 for a season이라고 했는데 그가 완전히 그분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한동안 그분을 떠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무찌르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지 말라고 그분을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분께서 사탄아 너는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분을 배신했고
또한 베드로도 그분을 배신했고 그분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가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고난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유혹이 그분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했고 그분께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유혹 가운데 그 십자가를 내려오고 싶으셨을까요? 그 고통 가운데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그분의 공적인 어떤 제대로 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러한 시험을 완전히 물리치고 이겨내셨지만 그분의 긴 사역 기간에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분께서 계속해서 시험 받으시고 유혹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가 한동안 물러갔지만 다시 그분 앞에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예수님보다 훨씬 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과 달리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 마귀의 공격을 한번 말씀으로 승리했다고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분 앞에 죄를 범하고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곤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달리 우리는 매번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면서 의로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승리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7번 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즉 이제 딱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선 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많이 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의로운 사람은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의롭게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시험을 받으셨고 많은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는 그분을 마귀가 공격할 수 없었고 그분께서 마귀를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후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맛보는 그날에 우리에게 다시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는 마귀의 유혹으로 인한 패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공격이 오게 되고 계속해서 넘어지지만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가 이미 보장되었고 약속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고개 숙이시고 저희들 말씀을 마치는 기도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따가 중보기도 시간에 기도할 1번 제목을 지금 잠깐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